사도행전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어제 새벽에 서론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서론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 2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뜨겁게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이들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기도할 때에 놀랍게 역사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4장에 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아주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이 여기 안 나타났는데 대부분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속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같이 읽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120명.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몇 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자석에 철이 딸려오는 것과 같이 입만 열면 말씀만 전하면은 막 딸려오는 거예요.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나니까 벌나비가 모여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신 오물이 있으면 뭐가 몰려들어요? 똥파리가 몰려드는 거지. 오물파리가. 향기가 그냥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일어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엄청났습니다. 산마다 거의 웬만한 산이면 기도원이 다 있고요. 거기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마다 그냥 뭐 거의 뭐 미어지게 와서 기도하고요. 은혜 받고 부흥회를 하면은 이웃 교회에 다 가서 부흥회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엄청났습니다.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면 몇백만씩만 모이고요. 그냥. 야, 그 시절이 정말 새롭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수가 지금 120명이 시작했는데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여인들까지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대택에 4배 정도 친다 그랬어요. 4, 5, 20 몇 명이에요? 2만 명. 베스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5,000명이지만 카운트해 보면은 2만 명쯤 되었을 거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 어디에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안전뱅이 만나서 안전뱅이 일으켜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주님만 보이지 세상의 관리들과 권력들과 권세자들과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딱 붙잡고 주님이 감싸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주님만 보이지 성령님만 보이지 이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죽음 앞이야. 지금 잡아다가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안 믿습니다. 반대되는 말씀을 막 전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해요? 그 말하면 죽는데 지금.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 너희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돌, 반석, 바위는 대개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버렸지만 머릿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믿지 않고 영접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머릿돌이 된다. 그분이 살린다. 그래서 12절이 사도행전의 또 중요한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12절 같이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이렇게 자꾸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전해 성경은 그렇거든요. 근데 얻을 만을 받을 만을 또 그냥 아무튼 그래요. 이게 자꾸 똑같은 말을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구원자, 예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어요. 공자가, 맹자가, 석가모니가, 마호메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예수밖에 더 구원이 있다. 이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거 다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지 무슨 예수밖에 구원이 있어. 이게 신학자들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밖에 구원이 또 있다면 우리는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야. 고기 잡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범인들도 그런 범인들이 없지. 먹고 나가면 어이야 디야 오늘도 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또 이러던 사람인데 지금 대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거든.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8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무슨 끈은 길어야 된다? 기도의 끈은 길어야 된다.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은 길어야 된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방끈은 짧지만 기도의 끈이 길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관원들 앞에서, 그 대적들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지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잖아요. 아니,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 걸었다, 뛰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22절에 가면은 이 사람이 한 40여 세쯤 되었다 그래요. 40년 동안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22절 먼저 한번 볼까요?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니,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유구무원이다 이럴 때 그렇게 하죠.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는 그냥 나가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증인이 있잖아. 증인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잖아. 걸었잖아. 뛰었잖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17절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무에게 또 말하면은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이 권력자들, 당대의 최고의 권력, 권세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딱 붙잡고 성령께서 딱 엄호하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뭐 권력자들이 어디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데 이거 뭐 그냥 문제가 아니죠. 도무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웃기고 자빠진데 무슨 지가 하나님이냐?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니들 권력자들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마라? 네, 알았습니다. 다시는 국물도 없다. 전하는 날에는 옥이다, 감옥이다, 죽음이다.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윗이 하나님만 보이니까 골리앗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개지, 개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지. 강아지로 보이니, 큰 강아지로 보니까 아무데 던져도 잘 맞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있는 그대로를 전할 뿐이다. 너희는 있는 것도 없다고 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전하리라.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이게요, 내적으로 성령 충만, 어제 우리가 했잖아요, 2장에서. 내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서 딱 내공이 다져지고 그리스도로 쫙 무장되어 있으면은요, 육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내 본질이, 내 영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육체가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는 두려워 떨며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 영혼에, 내 주인, 내 영혼에 대한 역사, 이게 육체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영이시니까 하나님, 성령은. 근데 우리는 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영혼하고 상관도 없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고 이제 주인 되는 내 영혼이 하인 되는, 이 종 되는 내 육체를 컨트롤 가야 되는데 컨트롤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영성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나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육체가 주인이 돼서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영중심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자해성이 무너지면서 내 육체보다 내 영혼이 더 우위를 점하고 영중심의 삶을 그때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깡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말하라 그러면 뭐 섬찟해 무서워지는데요. 나 감옥에 가, 나 죽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딱 붙잡고 감싸주시고 역사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교자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쳐도 3번씩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이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는 거. 외적인 성령 충만. 우리가 사도행전만 잘 꿰뚫고 그것만 무장하고 있으면은요,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도 없고요. 안 하면 내가 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안 해요? 기도해서 무장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21절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세력 앞에서. 이 표적은 병 나은 사람은 다 40여 세나 되었더라.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가 만물을 지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31절. 기도를 다 하고 나서 31절 같이 읽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마쳤는데 그냥 모여 있는 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모인 것이 진동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잖아요. 2020이나 2021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분위기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작년에는요, 그냥 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는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다 그냥 막 되는 거예요, 막 돼. 근데 금년에는, 저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시험 들지 않을까? 저 사람 저거 뭐 또 뛰쳐나가지 않을까? 뭐 별적인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가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도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다 다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따로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그때는 제가 담대하게 그랬잖아요. 택배 기사로. 택배는 딱 그냥 뭐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딱딱딱딱.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막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또 그런 아름다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 마음에 대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해서 한다는 거.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뭣도 충만하다? 사탄도 충만하게, 악령도 충만해서 사단의 역사도 엄청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틈을 주지 않고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하고 방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은요, 사탄들은 지붕 꼭대기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이놈들 그리고 있다니까요. 딱 나오는 순간 잡아채가지고 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왜 이런 역사가, 왜 이런 일이 있나 보세요.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내 것 없이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랬잖아요. 서로 좋고 너무 좋으니까 다 그래. 그 위에 4장 56절에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 팔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고 팔았는데 이거 다 팔아서 다 드리면 난 뭐 먹고 사나, 저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사나. 이 사탄이 지금 이러한 꼼수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팔아놓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 갖다 드리지 못하고 절반만. 자,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오순절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이 사람의 영혼까지 막 꿰뚫고 있다고요. 성령이 그만큼 충만해요. 그러니까 관리들 앞에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막 하죠. 예수님만 보이는데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앞에서 뭘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 120명에 포함됐던 사람인지 그 후에 3,000명일 때 5,000명이 들어올 때 예수 믿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언제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은혜 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도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면은 사탄에게
져버리고 맙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사단이 금방 빼앗아 버립니다.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 사단이 딱 들어가서 탁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사단이 가서 야, 너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까 봐 먹지 말라. 먹어봐.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가 돼야 괜찮은 건데, 그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사탄에게 이제 이끌려 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딱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뭐 먹고 사나, 그동안 모아놓은 거다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딱 간파하고 말하는 거죠. 5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한마디에 그냥 혼이 떠났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요, 그 빵값이 뭐야? 이것뿐이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단이 들어오면은요, 내가 이게 제대로 판결이 안 섭니다.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돈꾀까지 맡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게 아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어 나가리라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두려울 수밖에 없지. 재산을 절반이나 바치고도 죽어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에서 큰 무리로 주님 앞에 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모여드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호 그를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뭘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 뭐뭐 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제자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지요. 베드로의 그 손이 다 모자라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그냥 지나가도 환자들이 막 치유받는 거예요. 환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 배반자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은 옛날을 묻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냥 역사가 일어나니까.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만난 거, 전하는 거. 이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40절 가겠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뭐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게 다반사요. 이게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 다 갖다 주님 앞에 드리고 고난도 당하고 죽음의 길도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가는 길이거든. 어이구, 그럼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주님 딱 붙잡아 주세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능력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을 당연한 걸로 알아. 합당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4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서슬이 시퍼런 권력자들 앞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고, 전도하는 거는 전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역사. 막 일어나잖아요. 그림자만 가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거. 사도 바울은 후에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 놔도 병든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6장 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구제가 적냐?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은혜 받고 그러지만 다른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막 일어날 때에 사단이 틈타서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간교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전할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괴계, 사탄의 아무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때 사단은 더 엄청나게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돼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기는 구제해 줄 거, 먹을 거 가지고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해주냐? 너희들만 왜 많이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힘쓰니라 하나.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까지 봉사까지 섬기는 것까지 다 하려니까 이러한 일이 손이 다 미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그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을 7명을 택해서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했다. 이런 거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인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엄청난 숫자로 지금 계속 늘어나. 핍박이 이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계속 있죠. 계속. 핍박은 계속 있는데 성도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여러분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감옥에 가고 죽음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이 땅에 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무리들이 이도에 복종하니라. 무리들이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중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웬만한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해요.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듣는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 앞장서는 선임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사도 못지않게 사역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침받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스데반이 15절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게 지금 7장에 넘어가면은요,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환난, 핍박, 어려움 중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무슨 얼굴? 천사의 얼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아. 늘 스마일,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아니면 반대의 얼굴도 있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되어서 늘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작년에 그러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다시 한번 어게인 2020 금년이 다가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주의 역사를 이렇게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